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시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미를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을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아멘.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듣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가? 사람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좀 제각각입니다.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리이기 때문에 말씀은 우리가 이제 읽기도 하겠지만 1차적으로는 귀로 듣게 됩니다. 귀로 들은 이 말씀이 이 소리가 이제는 우리의 마음으로 그래서 생각하고 이해하게 되죠. 이 과정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씀의 그 의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닫게 되고 마음과 생각과 행동에 이제는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리고 순종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 너희들은 이런 태도를 가졌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감사하는데, 그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떤 말씀에 대한 태도를 가졌을까?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말씀을 단순히 듣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받았다. 여기에서 받았다,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이 이렇게 건네주신 물건처럼 건네주신 것일까요? 그런 의미일까요? 여기서 받았다라는 말은 말씀을 듣고 마음 깊이 받아들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단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귀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 깊이까지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 성도들을 보면 말씀에 대한 말씀 앞에 서는 태도들이 각각 제각각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듣지를 않는 경우가 있죠. 그냥 타이머처럼 정확합니다. 말씀이 전해지는 딱 그 순간 그대로 잠이 듭니다. 이렇게 스르륵 잠이 들고 또 얼마나 정확한지 말씀이 마칠 쯤이면 눈을 딱 뜹니다. 그러니 잠들어 있으니까 어떤 말씀이 전해졌는지 선포되었는지 알 길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 시간에 잠이 든다는 것은 분명히 육체적인 피곤함이 이유일 것입니다. 너무 피곤하니까 자신도 모르게 스르륵 잠이 들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설교 시간만 되면 그냥 버릇처럼 습관처럼 잠에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단순히 육체적으로 피곤해서 저분이 잠이 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건 육체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잠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 시간에 잠이 오려고 하면 이것을 먼저는 영적인 싸움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막 잠이 들려고 하네 하면 어떤 영적인 싸움으로 인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막 꼬집기도 하고 뭐 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사탕을 먹기도 하고 뭐 이런 싸움이기 때문에 이런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깨어 있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더욱 말씀에 집중해야 하지요. 잠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생각을 한다거나 혹은 다른 행동을 하느라고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처음 딱 예배 시간에 예배가 시작되면 주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습니다. 헌금자 명단의 이름을 일일이 무슨 틀린 글씨 없는지 찾아내듯 일일이 정독을 합니다. 또 아예 그냥 핸드폰을 꺼내 들고 그냥 이렇게 핸드폰을 본다거나 혹은 눈과 귀는 이렇게 눈은 앞을 보고 있는데 공상에 빠져 있는 것이죠. 다른 저 먼 곳에서 누구를 만나는 상상이나 뭐 이런 공상에 빠져서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요, 말씀에 대한 영적인 갈급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 우리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또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능력이 이 말씀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복음은 그 자체로 능력이다. 복음은 그 자체로 생명이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말씀은 놀랍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드러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 앞에 더욱 집중해야 하죠. 말씀을 듣지만 분명히 귀로는 들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들은 아예 귀로 들려지지가 않은 것이죠. 설교 시간에 있지만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이제 말씀을 들어요. 듣지만 열매를 맺지 못해요. 마태복음 13장에 주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네 가지 밭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안에서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는 경우들은 세상의 유혹들이나 혹은 어려움들, 삶의 어려움들로 인한 염려와 근심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안에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받았다, 듣고 마음 깊이 받아들였다라는 이 과정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마음 깊숙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이 말씀으로 인해서 삶을 변화시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말씀을 들을 때 이러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이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기에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이들 안에서 말씀이 열매가 맺어지더라는 것이죠. 영혼 안에서 그들의 그 영적인 열매들이 맺어지기 시작하고 이것은 단지 그들 안에서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도 이제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또 에베소 3장 7절에 가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이 뭔가 복음 사역을 하고 수고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겨가는 그 모든 그 일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성령의 역사는 어떤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변화나 어떤 초자연적인 외부적인 어떤 그런 환경, 상황 이것들로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보혜사 곧 지혜의 영이라고 말하지요. 지혜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그 말씀으로 향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대하여서 순종하도록 순종의 삶을 살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령님만이 그냥 그렇게 도우시는 것이 아니고 이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우리의 믿음의 의지, 하나님, 제가 이 말씀대로 결단하겠습니다. 각오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는 우리의 의지가 하나가 되어졌을 때 이 순간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역사.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런 의지와 뜻도 없이 성령께서 그냥 강력하게 우리를 사로잡아서 이렇게 결단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보다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우리의 마음의 뜻과 의지가 하나가 되었을 때 그 속에서 삶의 변화와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나 이러한 때에 성령의 도우심과 더불어 우리의 온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간절한 사모함으로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힘있게 능력있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성도 여러분, 당신들이 말씀을 이렇게 받으려고 말씀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한 그 말씀을 잘 받아서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저는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덧붙여서 얘기한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그 고난과 박해입니다. 복음의 시작은 예루살렘에서부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믿는 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믿는 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이런 부흥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와 함께 동일하게 또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들로부터의 박해였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의 박해.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겠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고백하고 이제 교회에 나오는 이러한 많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서 유대인들이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으로 취급하였습니다. 이단으로 취급하면 우리가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나 이런 이단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철저하게 배제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이단 유대인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철저하게 이단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냥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유대인의 유대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이단이 발붙지 못하도록
이렇게 고난과 핍박을 주는 곳이죠. 그래서 유대 그리스도인 된 유대인들은 붙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이게 점점점 이제 초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이제는 위기 의식 속에 집단적으로 이렇게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멸시하고 박해하였죠. 결국에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였던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먼 각지로 흩어져서 또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여기는 유럽 쪽, 유럽입니다. 유럽. 이렇게 아시아권과 유럽을 구분할 때 유럽에 속한 지역이죠. 이 데살로니가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들은 대부분 이방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방인들 사회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생긴 것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이 생기듯 이방인으로 구성된 그리스도인 집단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는 또 누구가 박해하느냐? 이방인들이 박해합니다. 이방인들. 왜요? 이방 사회는 우상 문화, 우상의 사회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상에서 떠나 그리스도를 섬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방인들이 이들을 박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을 통한 어려움도 있었지만 여기에 이방인들을 통한 어려움도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런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받기 위해 힘썼다는 것이죠. 마음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 말씀에 대한 복음에 대한 갈급함, 그 복음으로 삶을 변화시켜가고, 이 과정들이 그냥 순탄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들이 이들을 괴롭혔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 안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위에 어떻게 보면 초신자들이지만 이제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지만 이들이 흔들림 없이 믿음 위에 서서 이때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교회들, 이 교회들이 어떤 일을 당하였는지 여러분도 알 것입니다. 당연히 여러분도 그와 같은 일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 굳게 서십시오 하는 이 메시지를 덧붙여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또 공격하는, 괴롭히는 이러한 이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언급하기를 분명히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라는 내용을 마지막 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기에 핍박하는, 이것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것이지만 이거는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 대하여서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면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킨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성도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에서 이가 갈리고 저 사람이 왜 나는 저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지만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힐까 하고 분노하지 마십시오. 분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오직 믿음 안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인 것이죠. 아무쪼록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면 모든 삶의 어려움을 이겨낼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겠지만 우리가 그러한 갈급함, 사모함, 말씀에 대한 사모함,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정말 능력으로 나타나서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말씀을 향한 사모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명이, 이 능력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역사케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오직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마다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단지 마음으로 또 깨닫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끝 깨달은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순종과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론 믿음으로 살다 보니 원치 않는 일도 당하게 됩니다. 고난도 당하고 환난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능히 믿음 위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때일수록 더욱 믿음 안에 붙잡힌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 말씀의 능력이 살아있는 그러한 우리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의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장례는 다 마쳤지만 우리 유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김태순 집사님 그 가정을 위해서 또한 우리 이제 하나님 품에 가신 김순희 집사님 그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또 위로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에 여러 또 환우들이 있습니다. 질병과 아픔으로 힘겨워하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고 다음 주에 있을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 또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이뤄